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던 저희들 이 복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고 갈급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드러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의 양심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용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로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주님 앞에 말씀을 명제로 삼아놓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던 저희들이 오니 이 시간도 이 예배하는 한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진실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간구함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참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귀한 성도라 칭함을 받는 귀한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근본이 우리 주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들어서 믿음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을 영위하라고 이렇게 세상에 보내어 주셨는데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충성스럽게 잘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척박한 이곳에 우리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는 절대로 세속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 아이들과 아버지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가득 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자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든 자들이 아버지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낙심한 자들이 하늘의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모든 일터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삶이 풍성히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심히 아버지 앞에 선전분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섬김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의 아버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사랑하는 이 강단에 귀한 목사님 아버지 말씀의 선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강단에서 꿈을 꾸는 생명의 말씀이 시간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상처받은 자들이 그 말씀으로 회복되고 아버지,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서 한 주간의 삶이 아버지 앞에 바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서 구석구석에서 준비하고 수고하고 찬양으로 준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마음을 모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사랑하고 공경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아버지 하늘의 만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한 시간을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깁니다. 예배 순수 하나하나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37절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 텐데 다 읽으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7절까지만 읽고요
나중에 우리 설교 시간에 같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에 들어섰으며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오랫동안 이 산 부근에서 떠돌았으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일에 사는 에스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그들의 땅은 한 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산은 내가 에스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먹거리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하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 하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1절을 보면 오늘 이야기의 첫 장면이 나오죠. 오늘 처음에 보니까 어디에서 떠돌았습니까?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다가 이제 3절에 보면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간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잠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다 보면 오늘도 나왔지만은 에스의 자손들, 에돔 족속들, 모압, 암몬, 그 다음에 헤스본 이와 같은 지명들이 또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으며 또 어떤 지역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아셔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 지도를 가지고도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저 보입니까? 거의 잘 안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조금 더 커서 보일 수도 있겠네요. 자, 먼저 1장, 지난주에 봤던 1장의 배경은요, 저기 보면 이 파란 선이 시작되어지는 아라바 광야입니다. 아라바. 저기가 아라바 광야예요. 사해하고 그 다음에 홍해,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있는 계곡에 있는 그곳을 아라바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1장에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옮겨서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 세일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이 장면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야 돼요. 자, 사해는 어떤 지역이에요? 가장 낮은 곳입니다. 즉, 이 평지, 해발 0m, 0m보다도 더 낮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랜드 캐년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지만은 그랜드 캐년 보면 밑에 보면 계곡 밑으로 쭉 떨어지죠. 그처럼 떨어진 곳이 사해입니다. 아라바 광야가 그렇게 아래쪽에 있어요. 그럼 세일산은 거기서부터 거의 1500m, 거의 2000m를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랜드 캐년에서 그 밑바닥, 그 콜로라도 강인가요? 그 강바닥에서부터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북쪽으로 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세일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 지역을 이제 통과합니다. 1절부터 7절에 보면 에돔 지역을 통과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압 지역을 통과하는데 모압을 통과하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서 그냥 쭉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에돔이든 모압이든 암몬이든 길을 안 비켜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싸우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이들하고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삥 둘러가야 됩니다. 어디로 둘러가야 되냐? 왼쪽으로 가면 요단 계곡으로, 사해 계곡으로 툭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어느 쪽으로?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 동쪽으로 광야길을 통하여서 사막길을 통하여서 둘러가야 되죠. 그래서 모압 지역을 통과하게 되고요. 2번이라고 포함되어져 있는 그 지역이 모압이고 그 다음에 암몬 지역을 통과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헤스본이라고 하는 지역과는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까지 나중에는 점령을 하게 되어지죠. 자, 오늘 이와 같은 이러한 어떤 좀 백그라운드, 이러한 지리적인, 지역적인 그런, 이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시면서, 아시면서, 머리에 좀 그려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요, 큰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나중에 보면 머물 때도 있고 뺑뺑 돌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빙 돌아갈 때도 있고 어떤 나중에는 올라가서 싸워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어떠한 길을 향하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같이 동행하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2장에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길이 한 3가지 정도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 길을 가는데 항상 그냥 진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머물러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그 주위를 뺑뺑뺑뺑 돌아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먼 길을 돌아가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일어나서 올라가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하고도 참 비슷해요. 그렇죠? 어떤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또는 아니면 퇴보하는 것 같고 멈추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저기 바로 길이 있는데 저거 그냥 내가 그냥 질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지지 못하게 하시고 뺑뺑 돌아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자꾸만 뭔가 잘 풀리지 아니하고 자꾸 돌고 있나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막 달려가게 할 때도 있는 거지요. 오늘 이와 같은 3가지의 인생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은 광야에서 어떤 때는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 할 때가 있었고 어떤 때는 또 돌아야 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1절에 그렇게 나오죠.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들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들었었으면 뭔가 바로 뭔가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세일산 부근에서 한동안 떠돌았습니다. 1장 46절에도 보면요. 어떤 때는요. 심지어는 한 곳에 머물러서 많은 시간을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이들을 어떤 때는 머물게 하시고 어떤 때는 그 주위를 뺑뺑 돌게 하실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빠지면 어때요? 굉장히 답답하죠. 굉장히 뭔가 힘듭니다. 지루합니다. 인생이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정체가 되어져 있고 또 심지어는 퇴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면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첫 번째는요. 죄의 물을 빼기 위해서 이들을 머물게 하셨어요.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렉 겨울을 건너기까지 이 세렉 겨울은 모압과 에돔 지역의 경계선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렉 겨울을 건너기까지 38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그때의 모든 군인들이 지인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머물고 뺑뺑이 돌고 있는 이 동안에 이들에게 일어난 일은 뭐예요? 죽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38년 동안 모든 군인들을 지인 가운데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38년 동안
군인이라고 하는 군인들은 다 죽어야 됐습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죄성 때문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 너희들 20살 이상 되는 놈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8년 동안 뺑뺑이를 도는데 그동안에도 이들이 광야에서 한 일이라고는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걸핏하면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 안에 이 죄성이 너무나도 깊이 이집트의 이 죄성이 이집트의 물이 이 노예의 근성이 죄의 노예의 근성이 너무나도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죄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해도 우리의 성품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대와 돼지와 같은 성품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구해라, 두드리라, 문을 그 다음에 찾으라. 그럼 주실 거야. 그런데도 못 얻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개와 똑같아. 너희가 돼지와 같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귀한 것을 돼지에게 줄 수 없어. 줘봐야 뭐 하기 때문에? 귀한 줄을 모르고 거기에 또 묻히고 그냥 물고 뜯고 그걸 가지고 엉뚱하게 사용하기 때문이지. 그걸 가지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망가지면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모아놓은 많은 재산들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 칩시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잘 활용을 하고 그걸 가지고 정말로 잘 사용하고 자신을 위해서나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서로가 막 물고 뜯고 네가 더 많이 가졌니 내가 작게 가졌니 그걸 가지고 막 그냥 집안이 분란이 나고 막 자녀들이 그냥 막 싸우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냥 뭐 원수가 되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괜히 물려줬구나. 괜히 물려줬구나. 저 돈이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고 싶어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안에 나쁜 성품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할 확률이 많아. 그걸 가지고 더 망가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안 주시는 거죠. 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보석을, 이 보배를 왜 그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들의 죄성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는요, 이 뺑뺑이 도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이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훈련시키셨습니다. 아까 14절 말씀이 있었죠. 14절 동안 38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것만 보면 뭐 다 죽고 끝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여기에 숨어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기존의 20세 이상의 모든 군인들은 여기에 이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대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자라나도록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그들을 뭐 했어요? 말씀으로 양육시키셨습니다.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한 자리에서 딱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광야의 제자훈련 학교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뭘 아무리 해도 뭐 이게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 되는 때도 있기도 하잖아요. 어떤 때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여기저기 막 쑤시고 다니면서 어떻게든 뭔가 해볼까 애를 쓰는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때 진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새로 태어나야 되고, 말씀으로 자라야 되고, 말씀으로 정말로 용사가 되어져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데도 아무런 진보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버려서가 아닙니다. 너 준비해야 돼. 다음 스텝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 아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 찬양을 하기 전에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지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그때 온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이 조선의 선교를 복음화를 위해서 했지만 너무나도 더뎠어요. 그런데 그때가 그게 뭔 때입니까? 준비시키는 때죠. 선교사들을 회개하도록 준비시키고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을 회개하도록 준비시키고 너희들이 준비되어져야만이 그 다음 뭐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전도가 확 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잠잠할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야, 이거 왜 안 되지? 막 이것저것 막 온갖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준비시키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라는 거구나. 내 안에 있는 죄를, 내 안에 있는 나쁜 습성을, 우리 안에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나쁜 죄가 있나? 어떤 아픔들이 있나? 어떤 문제가 있나?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나? 우리를 돌아보는 때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의 은혜의 축복을, 강물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정말로 단단하게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깨어진 것들이 다 메꾸어지고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채워줘봐야 뭐 하겠어요? 다 새버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믿지는 장사하겠어요? 그 아까운 것을, 그 아까운 은혜를, 그 아까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다른 준비된 곳에다가 부어주셔야죠. 그러므로 저희와 여러분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도 바람이 불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김승진 선장 이 세일링 요트를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한 그분의 이야기 잠깐 드렸는데요. 그분의 이 이야기를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적도 지역에 가면 무풍지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은, 바람이 진짜 하나도 안 분다는 건 아니고 아주 약하게 붑니다. 무풍지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길을 가는데 엔진이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가면 이제 엔진으로 이제 좀 배를 갖다가 가야 되는데 엔진이 고장 났으니까 움직일 수도 없어. 바람도 없어. 그때 그분이 한 일은요, 모든 돛을 갖다가 최대로 펼칩니다. 그리고 가만히 누워있어요. 책을 보면서, 쉬면서, 운동을 하면서, 좁은 배 안에서 나름대로 운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바람이 불 때까지. 그러면 그 자그만 바람에 돛을 최대한 벌려가지고 그 자그만 바람이라도 받아가지고 조금씩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있게 하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무풍지대와 같은 때를 만난다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우리의 마음의 돛을 다 피고 뭘 기다려야 됩니까? 말씀의 바람이 불기까지, 은혜의 바람이 불기까지 말씀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기다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 오늘 보니까 이들은 우회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도를 아까 다시 보면요, 그렇죠? 진군의 방향을 보니까 두 번째 지도, 앞에 지도인가요? 보면 뭐라고 이야기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바로 똑바로 가야 되는데 바로 가지 아니하고 막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삥 둘러갑니다. 삥 둘러가야 되는 거죠. 에돔이라고 한 땅을 만났을 때 싸우면 됐어요. 4절과 5절에 보면 나오죠. 너희가 에돔을 만났을 때 뭐 해라? 피해라. 피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돔이 이스라엘보다 강했습니까? 아니에요. 에돔이 이스라엘보다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한번 붙어보면 얼마든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돔 이쪽에 있는 모압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죠. 8절 9절에 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의 신족인 에서의 자손이 사는 곳을 비켜 지나왔습니다. 그것처럼 뭐예요? 모압 땅을 지나갈 때도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싸움을 걸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몬 자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 마라. 하나님은 어떤 때는요, 우리가 볼 때 뻔히 지름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쉽게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안 됩니다.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거. 내 능력도, 내 지금 뭐 가지고 있는 돈, 내 건강, 내 시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안 되게 하고 돌아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게 하실까요? 뻔히 눈에 보이는 그 지름길을 놔두고, 하나님이 왜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는 다투지 말고 돌아가게 하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뭡니까?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기에는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것이 되게 하지 않으실 때는 한번 생각하세요. 혹시 이게 내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갖고 싶다고 해도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점령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명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초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족과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뭘 가르칩니까? 남의 것 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에돔, 저거 우리가 얼마든지 점령해가지고 지네들이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 은덩어리 전부 다 뺏고, 짐승들 전부 다 뺏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희의 탐욕을 절제하라는 거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 자족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에 감사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먼저는 자족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이죠.
남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남과 경쟁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할 때 그 다음에 비로소 뭐가 나와요? 타인에 대하여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에 대해서 배려하자, 남을 사랑하자라고 해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찌들린 마음이 있으면 자기 자신이 지금 너무 궁핍한 마음이 있어. 그러면 남을 배려 못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뭔 남을 배려하고 사시고 그런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사람 얼마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 챙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뭐부터 사랑해야 된다 이야기했습니까? 네 몸을 사랑해라.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비로소 남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거 너 거 아니야 라고 막으실 때는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라고 지금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를 바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다투지 말고 조심하여 피하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우리가 남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남의 것에 대하여서 눈독을 갖다가 들이지 못하게 하실 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그럼 나는 이러다가 그냥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쟤네들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래?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한 어떤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쟤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쟤네들을 저렇게 돌봐 주시네? 하나님이 쟤들한테는 저렇게 땅도 주셨네? 근데 우리는 뭐야 이거? 40년 동안 땅떼기 하나 없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때까지 땅떼기 하나 없이,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있지? 우리 왜 이렇게 망했지? 그러한 불안과 그러한 어떤 불평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뭘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가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남의 것 탐하지 말고, 남의 것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사니?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것도 물경 40년을 지나기까지 부족함이 없이 돌봐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함 없는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존재야.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봐.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의 옷이 어떤 옷이야? 광야에서 무슨 옷을 갖다가 어디서 해 있겠어요? 그 옷이 어떤 옷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입었던 그 옷 그대로 아니야. 너희 신발 어떤 신발이야? 40년 전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신고 나왔던 그 신발 그대로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을, 그들의 신발을 헤어지지도 아니하게끔 지키시고 있어요. 너희들이 먹고 있는 거 뭐 먹어? 하늘의 만나가 아니야.
너희가 먹고 있는 고기 뭐야? 하늘의 메추라기가 아니야. 너희가 마시고 있는 그 물 어디에서 나왔어?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물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은혜를 기억하고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땅을 왜 이스라엘이 그걸 취하면 안 됩니까? 싸우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게 오래전에 그들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거다 라고 그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모압과 에돔과 암몬과의 세운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도 보니까 그렇죠? 내가 에스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이 에돔에게 이 세일의 땅들을 유산으로 주었어.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 땅 준 거 아니야? 9절에도 이야기했죠? 이미 내가 롯의 자손에게, 롯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뭐 좀 이상하게 태어난 아들이지만은 그게 바로 모압과 암몬이었어요. 내가 롯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기로 약속했어. 그러므로 내가 그 약속을 난 지키고 있는 거야. 난 지켜야 돼. 그러니까 모압 땅 너희들 거 아니야? 19절에 보니까 암몬 땅 역시 너희들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세운 그 언약조차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일까요? 이걸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뜻입니까? 내가 모압과 암몬과 그 다음에 에돔과 세운 언약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는데 하물며 나의 백성이 너희를 내가 어떻게 지키지 않을 수 있겠니? 내가 얼마나 더 신실하게 지키겠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갖다가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됐던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들보다도 우리를 더 지키시겠구나. 이들조차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실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실까?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면요,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자손들이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10절과 12, 예를 들어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에 그곳에는 에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근데 에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낙 족속과 같이 키도 컸다라고 이야기해요. 거인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땅에. 이 골리앗 아시죠? 이 골리앗이 그들의 후손이거든요. 이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수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쳤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렇죠? 에스의 자손들이 그들을 쳐부시고 그 땅을 차지했다. 나중에 보면 모압도 암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차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을 차지한 것과 같은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 그냥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체격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래의 그 거인족들하고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에돔과 암몬과 모압 족속에게도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었는데 그들이 싸울 때 그들을 도와주었는데 너희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과 더불어 싸울 때 그 땅을 차지하도록 내가 도와주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좀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맡기는 것처럼 보여도 너무 조바심을 가지고 안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나보다도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안달복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돔에게는 에돔의 축복을, 모압에게는 모압의 축복을, 암몬에게는 암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우리에 맞는 축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실 때 반드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축복을 반드시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요, 이스라엘은 때로 일어나 싸워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24절이죠. 너는 일어나서 떠나거라. 그리고 아르논 개울을 건너라. 이 아르논은 이 암몬 족속의 북쪽 경계 지역입니다. 거기를 지나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아르논 개울을 건너라. 보아라, 내가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겼으니 싸워서 차지하여라. 암몬 위쪽에는 헤스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와 싸워서 차지하라고 합니다. 헤스본과 왜 싸워야 했습니까? 가나안과 왜 싸워야 했습니까? 가나안의 전쟁은요, 단순하게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침멸하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잘났어도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땅이 없었어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이유였는데 그것은 그 땅의 죄악이 너무나도 극악무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예배 이사야서를 공부하는데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누구를 들어서 사용해요?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멸망시키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싸우라고 하시는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입니까? 죄에 대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서 일어나서 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물리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사랑이 자라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헤스본과 같은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일어나서 싸워야 할 때인 거죠. 우리 안에 죄와 죄의 성품과 기질을 몰아내고 말씀의 씨앗을 심기고 그래서 성령의 꽃과 열매가 맺어지고 자라나도록 해야 할 때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어나 싸우실 것입니다. 24절, 25절을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떠나거라. 그리고 아르논 개울을 건너라. 보아라, 내가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겼으니 뭐하라? 싸워서 차지하여라. 오늘 내가 하늘 아래의 모든 백성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니 너희의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떨며 너희 때문에 근심할 것이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서 일어나서 싸우시며 우리는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죄를 갖다가 이기지? 우리는 두려워하지만은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라도 머물러 있을 때든 빙빙빙빙 그 자리를 뺑뺑 그냥 맴돌 때든 아니면 빙 둘러가야 될 때든 아니면 일어나서 싸워야 될 때든 혹여라도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한 가지를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고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가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죠. 떠돌 때든 돌아갈 때든 나아갈 때든 한 가지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넓은 광야의 길을 지나는 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지키시며 모든 것에 복을 내려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때는 떠돌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빙빙 돌아가야 될 때가 생기고 어떤 때는 빨리 일어나서 맹렬하게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돌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은혜의 복을 내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머물러야 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내려주실 때를 준비하며 머물게 하시고, 돌아가야 될 때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과 탐욕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과 그 은혜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일어나 싸워야 될 때, 나아갈 때는 죄에 대하여 맹렬하게 피 흘리기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온 힘을 다하여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룩과 진리와 사랑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그 은총이 이제 우리의 인생길, 때로는 머물건 돌아가건 때로는 빨리 일어나 달려가 싸워야 되건 그 어느 길이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채우시며 모든 일마다 함께 하심을 믿고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쁜 죄의 습관들, 죄의 뿌리들, 죄의 성품들 주의 말씀 따라서 하나하나 씻어버리고 주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주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때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도 버림됨이 없이 하나도 아깝게 사용되어짐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길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로 잘 준비되어지기로, 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엎드려 헌신하는 우리 예배한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온 식구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모든 생업과 일터, 믿음의 걸음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단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가사 그대로 기도를 제목 응답을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시겠어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찬양하세요. 길을 잇는 양의 문이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인도 들어주소서 할렐루야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인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은 사랑 베푸사 주를 좁게 하소서. 할렐루야. 선한 최고의 기도의 제목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찬송 자체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은 사랑 베푸사 주를 좁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좁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 한 분도 시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